사랑하는 우리의 대전명 속의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믿음의 반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반응,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리액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함께 나눈 내용인데요, 정죄하는 인생 살지 말고 회복시키는 인생을 살라,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믿음,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가? 정죄하는 데 힘을 쏟아부으면 안 되고, 정죄하는 곳에는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더라도 그 정죄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아무리 확실하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음 받기를 원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회복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짐을 져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져야 할 짐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고 함께 그 짐을 지고 군장을 메고 그렇게 함께 그 행군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커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짜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도 안 지키고 저것도 안 지키고 왜 아무것도 안 지켜? 하면서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무엇인가? 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디에든지 감사를 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무조건 뭘 심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감사부터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심는 자가 되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늘 내가 잘 준비하고 계획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거기에 내 패착이 있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과오와 패착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나의 실수를, 나의 넘어짐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될 때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될 때가 별로 없어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누가 여러분 실패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실수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넘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나름으로는 나도 잘해보려고 했고 나름으로는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봤고, 그런데 일이 잘 제대로 풀리지 않고 안 될 때, 그럴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하라. 감사함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전명성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6절에서 안 좋은 것들 말고요, 안 좋은 것들, 불평, 불만, 정죄 이런 거 말고 좋은 것으로 서로 함께하라, 서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게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서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공동체가 모이게 되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 집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대전 명성교회는 대전 명성교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집단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은 꺼내지도 마시고 좋은 것들을 꺼내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들, 그게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나누고 기도를 꺼내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을 내놓고, 사랑이 많은 분들은 사랑을 내놓고, 그래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 모든 좋은 것,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모든 좋은 것, 헬라어로는 판톤, 아가톤이라고 말하는데 해석하면 모든 유익을 주는 것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교회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주셨으면 물질의 그 주신 은사를 나눌 수 있고, 또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찬양의 은사를 나누고, 기도의 은사를 주셨으면 기도의 은사를 나누고,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 않고 거둔다, 이거는 여러분 약간 도둑심보 아닙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죠? 광야에 있을 때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그들이 심지 않았어요. 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신 거죠.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순간에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들을만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만나가 그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심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심었을 때 그 농산물들이, 우리 김경식 장로님은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뭐 농작물들을 내가 심는다고 그 농작물들이 다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비료 주고 내가 씨 뿌리고 물 많이 준다고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풍성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이 농사를 접으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농작물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정성껏 농사를 지어서 그 농작물이 자라가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때, 야, 이게 내가 사실 한 게 아니구나, 이거 열매를 거두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게 내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은 것에서 거두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내가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팥 날 거 기대하면 안 되겠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거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좋은 것을 심어라. 왜 안 좋은 것을 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무조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만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농사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밀알 하나를 심으면 그 밀알 하나가 자라서 나중에 이 알갱이들을 맺게 되는데, 한 100개에서 150개, 밀알 한 개에서 100개에서 150개의 알갱이를 거둘 수가 있대요. 밀알 하나에서요. 옥수수 알갱이, 옥수수 씨앗 하나를 땅에 심어서 옥수수가 자라나가지고 그 자라난 옥수수를 따서 다시 옥수수 알갱이를 모으면, 그러면 옥수수 알갱이 하나에서 600개의 옥수수 알갱이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심고 거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죄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죄, 내 마음속에 정말 지극히 작은 죄 하나를 심으면 그 죄가, 여러분, 최소한 이 심고 거둠의 원리는 밀알 하나를 심으면 무조건 100개에서 150개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10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배부터. 농사의 원리는 100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 작은 거 심으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 욕심 작은 걸 내가 내 안에 심으면 그 욕심이 자라서 장성해서 뭘 낳아요?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장성해서 나중에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욕심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나가지고 폭발적으로 자라나서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작은 불평 하나를 심었다고 해봅시다. 추수의 원리로 생각하면요, 불평 하나 내가 한마디 그냥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고 와가지고 한 그 보고 듣고, 그 사람들이 뭐 많은 말을 했습니까? 많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한두 마디씩 한 것뿐이에요. 그냥 각자 한 사람당 한두 마디씩 그렇게 불평과 원성을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한마디라도 한 그 모든 것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라도 불평과 불만을 말한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그곳에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인가? 심고 거둠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뭘 심어야 되겠어요? 좋은 거 심어야 되겠죠? 나쁜 거 심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것을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감사죠. 감사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투자하는 것 중에 이 분산 투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깊이 들어가면 제가 얄팍한 지식이 들통나니까, 분산 투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제가 아는 거에 의하면은 그냥 이렇게 한 곳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골고루 이 최소한의 그 손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투자 방식을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모르시는 척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지만 그 분산 투자를 여러분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물론 또 하시는 분들의
잘 하시겠지만 무엇을 분산 투자를 해야 되냐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감사를 심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를 곳곳에다가 감사를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곳곳에 감사를 심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고 거둠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전 영역이 그 감사 때문에 풍성해지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곳곳에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더라. 그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심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하나 작은 것 심었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좋은 것을 심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를 심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10절에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누구겠어요? 우리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멀리서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여러분 감사를 심고 좋은 것을 심고 축복을 심고 기도를 심고 은혜를 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심지 않고 거둘 때도 있고, 물론 열심히 심었는데도 제대로 내가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 상황들을 되돌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라고요? 무조건 감사요. 감사로 다 덮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송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2절 가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2절 가사가 뭐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뭐가 됐어요?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감사를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슬픔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한숨 속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섬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늘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사역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 월마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시니까 한 10만 원씩 이렇게 선교 지원금을 보내드리곤 했어요. 10만 원씩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는데 그날 실수로 잘못 눌러가지고 10만 원을 100만 원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이걸 한순간에
10만 원인 줄 알고 100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이 핸드폰이 무서워요, 여러분. 100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나는 10만 원을 보내고 싶었는데 100만 원을 선교사님께 보내니까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선교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10달 동안 아껴서 잘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미리 드린 거니까 10달 동안 쓰시라고 얘기를 드릴까? 좀 치사한데 90만 원 돌려달라고 그럴까? 막 너무 그게 고민이 되더래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막 넉넉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섬기는데 실수로 100만 원을 보냈으니까 너무 이게 막 마음에 와닿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그래, 내가 실수한 것도 감사하자.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감사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실수하게 하셨다면 이것도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대요. 그냥 이거 잊어버리자 하고 덮었대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힘든 일이 있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이 있었는데 이거 또 성도님들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꿍꿍 앓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장로님이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셔서 그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그 위기를 장로님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장로님이 사실 실수였어요, 그 말 못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거 잘못 보낸 겁니다, 이 말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잘 됐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달이 되면 장로님이 절대 실수 안 하려고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10만 원씩 보내드렸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작은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돌이키려고 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거 번복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더라.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잘 아는 거죠, 자기 실수인 거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제일 흠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그게 천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전도의 사명입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오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전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는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천사가 또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사는 고난 중에 감사와 찬송을 못합니다. 천사는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슬픔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천사가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너무너무 흠모하는 일이 바로 고난 중 감사와 찬송입니다. 또 있죠, 또 있어요. 천사가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의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천사가 흠모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염려가 엄습해 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찬스가 있어요. 어떤 찬스가 있습니까? 최소한 두 가지 찬스가 있죠. 감사할 찬스가 있고 찬송할 찬스가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천사가 흠모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정죄를 싣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찬송하고 어려움 중에 슬픔 중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이 고비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목전 앞에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는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뭐 아멘.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짐받아서 생명이 이 건짐받았을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편들 중에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지었던 시편 57편이죠. 사울의 칼을 피해 동굴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어야 할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시편 57편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 신세인데 쫓기고 있는 신세인데 궁지에 몰려 있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 바로 시편 57편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은 찬송시 아닙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이 동굴 속에서 내가 비록 도망자로 쫓기고 있는 신세 가운데 있지만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도우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부른 찬송입니다. 성도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죠? 고난 중에 감사, 찬송,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넘어진 시간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내가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순간의 상황을 다 분별하고 다 이해하고 다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내가 이 고난의 깊은 이 동굴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당시에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내 권사님이 위암에 걸렸대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우셨답니다. 그때 딸이 그 장로님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 힘내. 나중에 분명히 오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웃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그 엉엉 울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웠던 그 순간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웃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물 나는 이 순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 대전명석교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어떤 역전을 주실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무것도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무엇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감사부터 시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를 심는 자가 되십시오. 일단은 감사하고부터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눈물 나고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나의 삶들을 되돌아보게 될 때, 내가 그때 참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때 감사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상상할 때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과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 우리 10대 중고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자녀들은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찬양 부른 우리 청년들, 찬송 부른 우리 찬양 팀원들, 여러분 청년들이요, 힘든 일이 없겠어요? 뭐 속이 편하고 마냥 기쁘고 즐거워서 여기 나와서 헤헤 웃으면서 그렇게 찬양했겠습니까? 오늘 앞에서 찬송을 한 우리 임마누엘 부부성가대, 그 가정 가운데는 고난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이 다 힘들어요. 10대도 힘들고 20대도 힘들고 30대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80대 우리 어르신들도 다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눈물 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감사부터 시작합시다. 감사함으로 다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모든 실타래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에 어디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지 모를 때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어디에든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감사를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들 뒤돌아보게 될 때 감사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 감사의 열매들을 거두는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